오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보통 이제 사순절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2월 21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초순, 중순, 뭐 하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마 젊은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순이라는 것은 뭐 열흘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종려주일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때가 이제 6월절 기간이라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하듯이 집결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뭐 이렇게 학자들 얘기는 뭐 200에서 250만 정도. 수원하고 화성시 인원이 합친 곳이 이 바란 쪽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될 겁니다. 굉장히 뭐 인산인해라고 하죠. 그 뭐 10만, 20만도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뭐 200만이 넘는 그 인파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그때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종려주일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그 환호를, 굉장한 그 환호성을 받았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목적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데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그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뭐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어두워지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뭐 난리 덥석을 치던 그런 군중들이 그냥 해가 떨어지자 그냥 소리 없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입성이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살피신 그런 장면까지 제가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 왜 그랬을까? 성경적으로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 이제 9절에서 10절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1320페이지 스가랴.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미 그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지를 이제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여기에 그 상황을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왕들이나 뭐 개선 장군들이 입성할 때 보면은요 굉장히
좀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아요? 뭐 백마를 타고 왕들은 대개 이제 입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국위선양한 운동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능 쪽에 그런 사람들이 입성할 때도 보면은요, 막 그 관중들의 환호성도 대단하지만 또 굉장히 삐까뻔쩍 하잖아요. 이제 세상 말로. 화려하게 입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나라 이제 임금이 돼서 오시는데 티코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다고 상상하시면은 그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근데 되게 좀 허하고 좀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게 화려하게 장치를 합니다.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품백이 이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왜?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 백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큰 멋있는 말을 앞세워서 그 등에 타고 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시니까 나귀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고, 또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면은 사실 포장할 이유도 없으시고, 또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그걸 모방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사람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조금 형편이 안 되는데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티코 타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랜저를 끌고 다닌다던가, 월세 사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아주 그냥 번쩍번쩍한 차를 끌고 다니고, 이게 왜 그럴까? 뭔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고 자기 부족한 것을 그걸로 대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이런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연출을 하시려고 했을까? 저는 거기에서 제 스스로 느낀 것이 뭐냐면, 너희들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은 포장 기술이 뛰어난 거 아시죠? 화장 기술, 그것도 포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에도요, 선물할 때 포장을 아주 이쁘게 하잖아. 그럼 더 상품이 가치 있어 보이고 비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우리 인간이야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민낯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의 겸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기에 환호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아주 그냥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올려주고, 정말 왕들이 입성했을 때 그런 행위들을 그대로 재현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가시는 건데, 참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표현을 안 했어도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관중들이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고통의 길을 걸어야 되는 날이 멀지가 않아요. 불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쳐져 있는 그 심정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만 쫓아다니는 이 군중들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묶여 있는 건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묶여 있는 모습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늘 그런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묶여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제, 뭐 좀 열등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성격도 좀 다혈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 보면 이제 제가 은근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싸가지 없이 교만한데 그런 교만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갇혀서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묶인 것을 풀어가지고 오시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한테 그걸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집을 버리라는 제가 그런 설교를 가끔씩 하는데, 내 생각에 갇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은 아주 사소한 거야. 하나님은 정말 큰 것을 우리한테 주려고 준비하고 입성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소한 걸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 생각, 내 아집을 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묶은 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본문 말씀 속에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귀를 이제 타고 가시잖아. 근데 그 그림으로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말하고 마귀하고. 그 마귀 그 나귀가 얼마나 말에 비해서 초라한지는 아시죠? 그 작은 나귀에 타고 가면 폼이 안 날 것 같아. 내가 타도 폼이 안 날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나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품없는 나귀야. 응? 내가 멋있는 말이 아니고, 멋있는 그랜저가 아니고, 그냥 키코야. 응? 나 자신이. 근데 말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막 군중들이 환호를 하니까, 이 어리석은 나귀가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줄 알고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교 지도자를 쫓아다니잖아요. 또 훌륭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잘나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 등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건 나귀의 일이 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예수님 일한다라는 것은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언제든지 그걸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계속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그 남은 거리가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km 뭐 걸어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어쨌든 그게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이에요. 그 30분 정도를 쓰는 게 마귀의 역할은 30분 정도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일이에요. 그걸로 모든 사명 끝나는 거라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이 그 역할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나는 무슨 역할일까? 저도 짧게 하고 싶어요. 한 30분 정도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만. 응? 뭐 내가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오래 쓰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정말 30분만 쓰신다고 해도 내가 그 쓰시는 기간 동안은 정말 내 마음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귀 중에서도요, 좀 이렇게 새끼가 아니고 좀 어른 나귀도 있잖아. 경험도 많고,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힘세고 뭐 그런 나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뭐냐면은 경험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새끼니까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귀 새끼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응?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러고 아멘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면 되는데, 한 1년 동안을 제가 반항한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응? 1년도 좀 더 됐는지도 몰라.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그냥 이유를 대라고, 하나님한테 이유를 대라고 그러고,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고, 또 능력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응? 나하고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고, 여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나. 참, 그래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은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되게 보면 이제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바빠서, 응? 주일도 잘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부득이한 상황을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1순위를, 주의 일에다가 1순위를 두면은요, 그건 문제가 그냥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거를 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정말 내 재능을 거기다 바쳐야 되고, 내 열정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능 제보가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사실 너무 요새 감사한 게, 참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 그러는데, 참 제가 행복해요. 그분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정말 저분들을 위해서, 저분들 때문에 제가 더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냥 아멘하는 모습이 제가 먼저 보여드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났으면 안 쓴다라는 거죠. 내가 경력이 많았으면은요, 저 안 쓰십니다. 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건데, 내가 다 잘하면 말씀도 정말 누구야, 김창옥이 얼마나 재밌게 말해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장경동 목사님보다 잘한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저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종려주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그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그 이유는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단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면은요, 준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서 다 나오니까.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예수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정말 학위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수가 되고 성경을 잘잘잘 외우고 그런 훌륭한 사람을 원치 않더라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한테 일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멘 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조서방 마이크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조준모 씨라고 혹시 행복한 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래. 이게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참 은혜스러워서 그냥 제가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행복한 남이 되고 싶어요.
그 마지막 가사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노래한 조준모 씨의 그 행복한 낙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내 역할이 나귀의 역할인데 불구하고 내가 주님 자리에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님 자리에서 서서 살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나귀는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소를 한두 마리씩 다 키웠죠. 그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재산 목록 1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들 교육할 때 다 소 팔고 땅 팔아서 대학 보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이 시절에도 이 나귀는 뭐 짐도 운반하지만 정말 그 재산으로 그 가치로 말하면요, 우리 황소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나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나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근데 이 주인은 뭐를 느꼈느냐면은 그 나귀를 달라고 하는 주인이 진짜 주인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는 그냥 관리인 정도, 하나님께 주신 재산을 맡아서 임시로 관리하는 사람이지, 자기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분은 주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그냥 서스럼 없이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때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과연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내가 그것이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았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든 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이 내 것인데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그 낙이 새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낙이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가고 그냥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 상상도 못 합니다. 왜? 일단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응?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여기 그 백성들이 그 미친 사람들처럼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그 로마 제국보다 더 힘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작은 걸림돌 하나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은.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 군중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시민들,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예수님의 큰 뜻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도 않고 몰랐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큰 전 인류의 구원의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 험난한 과정을 가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나귀 주인처럼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데, 물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욕심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가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거에 목 놓아 부르짖는 거라는 거죠. 그건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 그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썰물 빠져나가서 싹 없어졌잖아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 해가 저물며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정말 허상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순절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단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